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역지사지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다시 한 번 더 크게 해볼까요? 역지사지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제가 타인의 고통이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의 책이구나.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사람의 입장이 돼야지 그 고통이 이해가 되는구나 하면서, 자, 이제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는 것, 이게 뭘까? 그러면서 하다가 이제 사자성어가 생각났습니다. 역지사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하는 것. 그러면서 또 이제 다가오는 게 뭐냐 하면, 그럼 역지사지하지 않으면은 우리 삶에 어떤 모습이 되는 경우들이 많을까? 그 반대편은 뭘까? 그랬을 때 아전인수, 이제 사자성어로 아전인수, 자기 밭에다 자기 논에다가 자기 물만 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 욕심을 부리는 것, 이 두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왜 이 시편 1편을 묵상하고 전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을까? 왜 남의 입장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다가왔을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신명기 24장 17절 이하를 보면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신앙인이 남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밝혀주십니다. 17절을 보면,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가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객, 고아, 가부,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 대로 성경에서 나타나는 3대 약자입니다. 이 약자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보니까 18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의 입장이 되어야 된다. 왜 그런 줄 아냐? 너 애굽에서 종노릇 했잖아. 약자인 적이 있었잖아. 너도 약자인 그때를 생각하면은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는 거야.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역지사지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입장이 되어서 19절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러니까 밭에 곡식을 베다가 한 뭇을 밭에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한 낯가리를 놔두고 왔어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라고 그러냐 하면은, 야, 그거 싹 끌고 와야 되는데 놓치고 왔구나. 그러고서 그 생각하지 말고 약자를 위해서 그냥 버려둬라. 넌 그거 없어도 산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20절을 보면, 내가 내 감람나무를 뗀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감람나무를 떨었는데 싸그리 싹 긁어서 그게 일 잘하는 것처럼, 그게 성실한 것처럼 표현하지 말고 좀 남겨둬라.
우리나라는 이제 까치밥이라고 부르나요? 남겨두잖아. 이게 성경적인 거죠.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 배고픈 자가 그것을 따먹을 수 있도록 놔둬라. 그 다음에 21절이에요.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남겨라. 자꾸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뜰하게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남겨라.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남긴 것이 약자를 위한 것이 되게끔 배려라. 그거 왜 그런 줄 아냐? 너도 약자였으니까. 약자 입장 되어봐. 그것이 얼마나 좋고 귀한 것으로 여겨지는. 이 이야기에 관해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게 가셨을 때 얘기해요. 예수님이 아마 시장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는 좋고 귀한 열매가 아니라는 거 알죠? 파괴라 그랬어요. 파괴는 그냥 보잘것없는 열매로 나와요. 그런데 그 열매가 나와야만 다음에 좋은 열매 테나가 쫙 이어서 나옵니다. 4번, 4-5번 정도, 서너 번 정도 이렇게 열매가 나오는데, 자, 지금 이 파괴는 빨리 따먹어야 돼.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주인이 그걸 욕심껏 따가지고 이건 우리가 먹어야지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나그네가 따먹게, 배고픈 사람이 따먹게 그냥 나도 허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따먹어도 첫 번째 무화과 열매 과실은 따먹어도 죄가 되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힐난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가 고프니까 그거 따먹으러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무화과 나무에 아직도 그 파괴가 열려 있지 않아요.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풀어지면 그 열매는 있게 돼 있는 거예요, 본래. 그럼 그 열매가 없으면, 파괴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다음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저주가 임하는 거죠. 예수님의 배를 안 채워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약자를 위하여서 열매를 맺지 않고 있는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그러니까 좋은 것만 생산하겠다 그러면서 파괴 열매를 맺지 않는 그 정신의 그 나무는 죽은 나무나 마찬가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 얘기. 그 지금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에 가서 그 시장길을 채워줄 수 있는 파괴가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맺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을 때 그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하시는 내용이에요. 그건 죽어야 되는 나무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남겨둬야 될 것이 있는데도 남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건 죽어야 될 삶과 같다. 이런 표현으로 연결됩니다. 지금 애굽에서 종되었던 나의 모습을 기억하며 약자를 외면하지 말도록 명령하고 계시는 하나님. 약자의 입장이 되어라. 약자를 생각하면서 상대편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대편에 대한 이 역지사지가 잘못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TV에 뉴스를 보면서요, 깜짝깜짝 놀라는 현상이에요. 지금 또 우리나라 유명 가수가 지금 음주운전을 한 것 같은데, 정황상으로는 음주운전을 한 거예요. 안 했다고 그러지만은. 그런데 거기에 떼거리로 몰려와가지고 지지하겠다고 그러고 성금까지 내고 있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음주운전을 장려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음주운전하고도 안 했다고 그러는 거짓말을 옹호하자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해되지 않는 게, 재판에서 분명히 이거는 죄인이다 그러고서 지금 그가 행한 일은 죄다 그러는데 그렇게 당당할 수가 없는 모습들을 보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어야 될 것인데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이 일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역지사지 하는 것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역지사지가요, 아전인수가 되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방식이 되면 안 된다. 약자를 배려하는 거. 그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가지고 진짜 바로 살리고 그를 돕는 방식을 선택해야지, 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만드는 것은 역지사지가 아니에요. 그건 지금 성경적인 역지사지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그 성경이 그 얘기를 이제 알려주실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살피면서 이 역지사지의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 아니면 역지사지의 신앙 생활을 하지, 남의 입장이 되어서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신앙생활을 못하는 그런 유형의 삶이 없을까 묵상하는 가운데 제게 다가온 사람이 다윗과 압살롬입니다. 아버지 다윗하고 그 아들 압살롬의 삶의 정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는 대로 다윗 왕은요, 왕중왕으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며 읽으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참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다윗의 후손 중에서 이 땅에 구세주가 날 수 있도록 길을 여셨습니다. 그게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 사랑해서 이거 어떻게 복되게 영원히 그 왕위가 이어지도록 만들까? 그랬는데 그 영원한 왕이 이 땅의 왕으로, 하늘나라의 왕이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셔서 영원한 구세주가 되는 길을 누구에게 열리도록 허락해 주셨냐? 다윗이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이 은혜를 받은 다윗 왕이요, 신앙생활에서 역지사지하는 상황이 잘 드러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장인 사울왕이 자신을 시기해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인생 최악의 경우를 경험합니다. 나를 가장 사랑해줘야 될 나의 장인이, 나를 가장 믿어주고 인정해줘야 될 장인이, 그 장인이 자신을 죽이겠답니다. 자신을 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원수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이 자신이 피신해 있는 굴 속으로 돌아갔어요. 볼일을 보는 중입니다. 그럼 볼일을 보는 상황이 되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볼일을 보는 중에는. 그 무방비 상태가 된 그 왕을요,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사울 왕은 옴짝달싹 못하고 그 굴에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기회입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옷자락만 살짝 베고 무사히 나가도록 합니다. 얼마나 은밀하게 이 일을 행했던지 사울이 이걸 모릅니다. 근데 밖에 나갔을 때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을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요, 왕이시여,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신 보세요. 당신 한번 살펴보세요. 흔적이 있죠.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울 왕의 상황 속으로 다윗이 들어간 겁니다. 사울 왕의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지금 사울 왕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일을 행하는 왕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사울 왕을 가만히 보니까 기름 부어서 세웠어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내가 세우고 싶어서 세운 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야. 그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문제구나.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다윗 왕이 기회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았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과 연결되는 게 바로 아들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아버지의 왕궁으로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도망하는 도망자가 됩니다. 피난을 가는 비참한 지경에 아들의 그 반역에 피하여 도망가는 왕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나는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요. 그것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그 옛날에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 세웠다는 것 때문에 죽이지 않은데, 나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으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나는 어떻게 하실 것이다? 살릴 것이다. 지금 이 비참한 상황에서, 이 위기의 상황에서 내가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비참에 빠졌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도망자로 비참으로 끝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자, 이게 이 비참한 모습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15장 14절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지금 압살롬의 기세가 이렇게 대단합니다. 다 죽을 수 있는 위기 상황이라는 겁니다. 나는 왕의 아들에게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이 지경에서 다윗이 그래도 피난하면서 그의 마음에 갖고 있는 은혜가 뭘까요? 그 옛날 내가 사울왕을 대했던 그 방식, 그 입장을 이해하고 내가 받아들였던 거, 이런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그럼 내가 하나님께서 세움 받은 사람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 상태가, 우리들의 신앙적인 구조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역지사지하는 신앙인이 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역지사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내가 그 은혜를 끼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내가 그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 왕이요, 사울왕을 통해서 그런 역지사지하는 신앙적인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 가지고 그가 은혜를 받는 반면에 아들 압살롬은요, 아버지의 마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윗의 입장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 내용을 다윗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은요, 사무엘하 18장 12절입니다. 역지사지하는 신앙인들이 갖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천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사람이 은천계를 받아도 손을 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역지사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런 마음에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 그가 반역하는 아들이지만은 아들로서 대우해주고 예우해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되면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그가 그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 다윗이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압살롬은요, 다윗 왕의 부하 요압에 의해서 비참한 최후를 마칩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하 18장 9절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나갈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달리고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매달린 거예요.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렸는데 이게 여러분 무슨 모습 같아요? 사형수의 모습입니다. 사형수의 모습이 되어버린, 죄인의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런 표현을 통해 가지고, 자, 마음이 상대편의 입장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면은 그는 어떤 사람과 같이 된다고요? 사형수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매달리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이 압살롬은 처형장의 교수대에 매달린 제수와 같은 모습으로 죽어버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역지사지하는, 남의 입장이 되어서 그 마음을 헤아리는, 그 연약함을 헤아리는, 그리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한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다윗과 그 상대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이해해버리고 아전 인수하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생각을 하는 거, 그 방식을 갖다가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했던 이 악한 마음, 악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인 양 자꾸 포장해버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 속으로 딸려가지 않는 아버지 다윗. 다윗은요, 부하들이 두 번이나 권면합니다. 왕이시여, 이건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은 하나님의 원뜻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져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좋은 성경적인 묘사가 있습니다. 요나가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가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 성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들어요. 안 들어서 어디로 가려고 하죠?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다른 지역으로, 내 마음에 드는 지역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딱 배로 가봤더니 어디로 가는 배가 있더라고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고요. 알구나,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여러분, 자꾸 이걸 신앙적인 기준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흡족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 하나님이 언제 다시스로 그랬냐고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아무리 거기 정박해 있어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어떤 배를 찾아야 돼요? 니느웨 가는 배를 찾아야지. 거기 정박해 있다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고서 그렇게 움직여버리면 어떡하냐. 그래놓고 하나님의 뜻이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자꾸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꾀를 내고 그 꾀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꾀를 안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아. 그러면서 인내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견뎌냅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면 이거에 대한 좀 쉬운 해석 방법이 없을까? 그러고서 제가 성경을 찾다가 현대인의 성경에서 쉽게 잘 풀이를 해놨어요. 그래서 알려드리면 이렇습니다. 악한 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러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니까 악한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은 선한 마음이에요. 그럼 내 욕심껏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악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그 마음을 안 따라가는 거예요. 부하들이 아무리 권면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래도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그리고 이 압살롬은 그럼 하나님 앞에서 그 꾀를 쫓았을까 안 쫓았을까요? 쫓았죠.
그러니까 역지사지하지 못하고 아버지하고 다른 삶을 살아간 사람이다. 그런데 어떤 악인의 꾀를 쫓았는지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5장 2절입니다.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이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한 나이다 하며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서 거짓말하면서 가로채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5절로 넘어갑니다.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특별한 대우를 하는 겁니다. 마치 내가 너를 사랑하다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6절에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훔쳤다고요. 도둑질했다고요. 그럼 이게 좋은 표현이냐 나쁜 표현이에요? 나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왕께로, 다윗 왕께로 향하여야 될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중간에서 거짓말하면서 내게로 오도록 훔쳐버렸다 이거예요. 속였다는 거예요. 꾀를 냈다는 거예요. 악한 꾀를 냈다는 겁니다. 자, 이 꾀를 내고 그 다음에 아버지 다윗 왕에게 말합니다.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소원한 것이 있으니까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좀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헤브론에 가서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퍼뜨립니다.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로 넘어갑니다.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도 속이고 세상을 속이는 겁니다.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왕위를 갖다가 지금 넘겨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왕위를 넘겨받은 것처럼 지금 표현한 거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크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전가고, 야, 젊은 압살롬을 갖다가 왕으로 세우고 우리나라가 부국강병하자, 자, 이런 상황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거기에 다윗 왕의 모사예요. 모사, 책사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계략을 꾸며서 제안하는 그런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가 지금 압살롬에게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지금 꾀를 내어서 자신이 왕이 되고 싶은 상황을 갖다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책사 아히도벨을 갖다가 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한 마음이 됩니다. 왜 그러냐? 아히도벨은 왕의 힘이 압살롬에게로 옮겨왔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압살롬과 함께 이제 일을 도모해버리라, 권력을 누려버리라, 그리고서 그 삶의 방식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 삶의 방식이 뭐냐? 악한 꾀입니다. 꾀를 내는 거예요. 어떤 꾀를 낼까요? 여러분, 이 아히도벨이 꾀를 내는데 그 꾀를 내는 방식을 보면 사무엘하 16장 21절이 등장합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도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이게 아버지와 관계 있는 여인들을 갖다가 자신이 취하게 만드는 방식을, 누구의 아이디어냐? 아히도벨, 다윗의 책사였던 악한 꾀예요. 악한 꾀.
지금 악한 꾀를 내고 악한 일을 도모하게 만들고 시행하게 만드는, 그것도 온 천하에다가 나쁜 풍습을 퍼뜨리는 거죠. 이거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게 금하신 일이거든요. 내 아비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제가 지금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시행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시행하면은, 자, 우리의 압살롬이 다윗이 하는 일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거부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압살롬을 절대적으로 따라가자.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권력을 누려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악한 길을 쫓아가는 그 길이 복된 길이냐 말이에요. 복된 사람의 길이 맞냐? 이게 하나님이 원치 않아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치 않아하는 방식을 가지고, 내 아비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비의 하체를 범하는 그 일을 하면서 지금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될 것이다. 그걸 따라갑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럼 악인의 길을 꽂고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그 다음에 그 자리가 내가 누려야 될 자리라 그러면서 오만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들어갔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압살롬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죽고요, 그 다음에 아히도벨을 설명하고 있는데, 사무엘하 17장 23절을 넘어가면 그 내용을 얘기합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누구 같습니까? 가룟유다 같습니다. 가룟유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 가룟유다. 자신이 생각한 대로 안 되니까 예수님 팔아먹었죠. 그런데 이 아히도벨은 왕을 죽이지는 못하고 자기가 죽어버리는 일을 목매어서 스스로 선택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다윗 왕의 모사 중에서, 책사 중에서 또 다른 후세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를 갖다가 압살롬에게 붙여서 모략을 내게 하고요, 아히도벨과 경쟁을 붙여버립니다. 그랬더니 이 압살롬이 후세의 그 의견을 받아들이고 아히도벨의 의견을 무시합니다. 그랬더니 그게 분해가지고 목매어달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숨이 얼마나 가벼워 보이냔 말이에요. 뭐 같아 보여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보여요. 하나님의 주신 목숨은 천금 같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없어. 그것을 표현하는 주님의 방식이 뭐냐면, 천하 어떤 것으로도 내 목숨과 바꿀 수 없다. 네? 목숨보다 이 세상에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냐? 이거 가르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목숨이 가벼워지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은 삶의 방식을 선택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어떡할까요? 그 목숨이 어떻게 된다고요? 천금 같아진다고요. 그래서 그 목숨을 누가 보존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다고.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쫓겨나갈 때 사람들은 전부 다 비웃으면서 조롱했을 겁니다. 아니, 실제로 나와서 다윗 왕이 피신 가는데 지무이가 나와가지고 저주하고 조롱합니다. 그 조롱과 비난을 감수하여,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목숨을요, 다윗이 그 왕이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랬던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이 일을 하게 하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니, 아들한테 왕이 때가 되면 물려줘야 되잖아요. 안 물려줍니까, 여러분? 때가 되면은 죽으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물려줘야 되는데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다윗은 내 마음대로 안 한다, 한다를 결정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피난 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그 왕위를 다시 보존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 목숨이 경각에 달려서 죽을 것 같았는데 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천금 같은 목숨으로 만들어주셔서 그의 목숨을 바람에 날아가도록 만들어버리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악한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버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서 내 방식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관철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의 목숨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목숨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천금과 같은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자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되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입장 바꾸어서, 제 입장 바꿔서 하나님 어디까지 바꿔서 생각해야 될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자꾸 사람끼리 입장 바꾸는 것만 생각해요. 하나님의 입장과 나의 입장, 내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면, 내가 믿음이 점점 자라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하나님의 입장과 내 입장을 바꾸는 현상이 나타나요. 자녀가 성장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의 입장과 바꾼다고? 부모의 입장과 내 입장을 바꿔요. 어렸을 때는 누구의 입장만 주장해요? 내 입장만 주장해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해달라고 그래요. 내 뜻대로 해달라고. 그런데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어때요? 부모의 입장과 바꿔요. 그래서 나에게 이런 것을 기대하는구나. 말하지 않아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안 가르쳐줘도 필요한 때가 되면 채워주고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보내주고, 상황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신앙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믿음, 성장하는 믿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의 입장을 아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하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어요. 하나님 입장이면 어떻게 나에게 벌을 내리시는 게 맞는 거야. 그것조차도 이해를 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의 신실한 종 우리아를 죽였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이다.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빼앗아서 요리해 먹은 그 나쁜 놈이 너야. 그러고서 하니까 왕이면 어떻게 해요? 그 끌고 나가서 죽여버려라. 그럴 수 있는 권력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죽을 각오하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 내가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왕이 됐다고 내가 교만해져서 내가 이제는 전쟁에 안 나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나의 만족의 도구로 삼아버렸어. 자, 이렇게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입장 바꾸는 역지사지하는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꾸 인간관계에서의 역지사지만 생각해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입장 한번 생각해 봤느냐고요. 오늘 우리들이 움직이는 삶의 방식, 신앙생활하는 방식을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인간적인 표현을 하면 눈물 안 흘리실까? 저게 믿는 사람이 하는 짓이라고 겨우 저짓하고 앉았네.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밖에 못하냐?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대체 불가능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면서 그것밖에 못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냐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안 들립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들립니다. 너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냐? 네가 하는 짓이 겨우 그 짓이냐? 오늘 하나님의 입장이 되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이 되면 어떻게 함부로 하냔 말이에요. 어떻게 함부로 말하고, 어떻게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내 하고 싶은 거 관철 안 된다고 그것 때문에 아주 인수격인 해석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가벼운 사람이 되어버리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 그 길이 구원의 길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요, 어떤 은혜를 체험해야 되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는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소금언약교회 성도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물 걱정 안 하잖아요. 시냇가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물이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생명수의 내 뿌리를 거기에 대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나무가 걱정 없잖아. 무슨 홍수, 무슨 가뭄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그게 다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은혜가 다 있으면은 내게 자연재해 현상이 안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에요. 똑같이 일어나요. 그런데 나는 어떻다? 그 은혜로 살 수 있다. 아무리 가뭄이 와도 나는 살 수 있다. 예? 계곡에 있는 나무들을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이게 홍수를 견뎌낸 나무들이잖아요. 그 나무가 어떠냐면 바위를 안고 있어요. 이 나무들이.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바위를 안고 있죠. 이 뿌리가 살기 위해서 이게 본능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나무의 본성이 그런 것 같아요. 뿌리를 살기 위해 가지고 깊이 박고 있어요. 홍수 걱정 없어요. 그 나무 또 그 뿌리가 내려가면서 샘 근원에 다 있어요. 물에 다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 나무 얘기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뽕나무가 보는데 뽕나무 열매는 언제 누가 뭐 물 주고 거름 주고 하냔 말이야. 물가에 있는 그 뽕나무가 계절만 되면 뭐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어머나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런 열매를 맺는 형통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악인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악인들은 가볍다니까요. 날아가 버린다니까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들의 신앙이 어디에까지 도달해야 되냐? 하나님의 입장을, 그것조차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실까? 그 생각을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으며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신앙적으로 역지사지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환경과 상황과 조건에 흔들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가벼운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자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 가지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으로 역지사지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가벼운 자가 아니라 천근같이 무거운 생명을 소유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으니 우리들은 아버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 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삶으로 인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